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황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김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임직자 헌신 예배로 머리 숙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과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신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크게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드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참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들이죠. 예를 들면 은혜, 구원, 십자가, 회개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단어들은 성경의 다양한 한글 번역본 안에서도요, 크게 형태나 의미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또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본에서도 이 개역개정 성경과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사랑받고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열고 부흥 강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 부분 이 부흥이라는 말 뒤에 어떤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성장과 번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교회 건물이 더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을 고백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 차례 하박국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남유다의 쇠락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 신실했던 왕 요시야가 아수르와 애굽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후에 남유다는 급격히 망국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여호야김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남유다 사회 속에서는 공의보다는 부조리가 성행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열강들이 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위기, 내부적 위기와 함께 그 공동체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위기, 그 무거운 위기 앞에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세 앞에 한 사람 선지자,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대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상황도 이 하박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위기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아니죠. 확실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각자의 이익을 위해 더 분열하고 각자가 가진 장점과 특기를 더 내세워 분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국가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도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 삶의 현실에 찾아온 이 시대의 상황, 그 위기를 바라보며 답답해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 답답함을 선지자 하박국이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외칩니다. 이 손가락을 들었다는 건 제 상상이고요. 적어도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변이라는 말은 그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항변입니다. 거의 멱살 잡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아마 오늘 하박국이 보이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며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참 상실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꼈던, 무능력함을 느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을 대변하는 이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이 신앙 공동체의 상황 좀 보십시오. 저 여호야김 좀 보십시오.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게 맞습니까? 이 부조리한 상황에 왜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이 열변을 토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변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다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 그 남유다를 통해서 일하고 저 주변의 국가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그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마 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박국의 우리의 기대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기대와 정반대. 아니, 생각도 하기 싫은 답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저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겠소.
내가 바벨론을 통해 일할 것이다. 기가 막히는 답변이죠.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묻습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여기는 저 패역하고 교만한 민족이, 저 패역한 백성이 심판한다고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하박국이 답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다시 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정의와 도덕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이가 의인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좌지하지 않으실 것이고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가 범죄했으면, 그래요, 유다가 악이라면, 유다가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 패역한 바벨론에 의해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의 결과를 영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신앙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광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상한 갈대처럼 여겨지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그 모습의 결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찾아온 위기, 한국교회와 이 세계의 위기가 내 상식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우리는, 의인이 누리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의 이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것이 선함, 그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하는,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동시에 그 일에 쓰임받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무너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언어의 의미 자체에는 살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부응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회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자리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 세대에서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일부 말씀에서 나왔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썩은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나의 실패와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뭐라도, 하나라도 괜찮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긍정하고 싶고,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다 무너져야 하는 게 회개라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세상의 조롱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과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성장이나 번영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모든 것이 쓰러진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번영은 어떤 기대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며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약 11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요, 한국교회가 항상 자랑하는 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1903년에도 부흥운동은 있었지만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한국교회의 거의 분기점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서 동시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기생과 환락의 도시라 불렸던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907년에 결과들을 기대하며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을 바라보며 살펴보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부흥운동의 시작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의 회개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가 죽기 직전 저 가족들에게 맡긴 돈을 내가 돌려주지 않고 내 욕심에 내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500명이 모인, 자신을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여기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명예, 그 위치, 지위를 내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길선주 목사가 공개적으로 눈물로 시인하며 회개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성도들은 선교사를 향한 불신과 미움을 고백하며
눈물로 그 자리에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긍정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들의 지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개 운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참 부흥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번영을 이룬 그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은 눈물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을,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고 큰 건물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대부흥 운동의 결과들을 기대하며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진짜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자리에 죽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임직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서 임직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것, 무너진 것들, 완전히 인간적인 것들이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과 기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 세워지는 임직 자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가족의 상황,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소망이 발견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또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이 나라와 전 세계적인 위기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소망 없는 자리, 탄식하는 자리, 답답해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인간적인 것이 다 사라진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한가운데 계신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살려서, 고쳐서, 살려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내 가정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자리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청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약함을 고백드립니다. 죄악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살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내가 긍정하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임직자들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이 사회, 이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소망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시인하며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신실하심으로, 정말 그 헷세드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